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와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비를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이 죄수가 헤엄쳐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오늘 이 복된 말씀을 통해 저는 오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가? 이 사람이 사는 법,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사는 법칙을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겠습니다. 오순절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오순절 날이란 50일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부터 50일째가 오늘입니다. 49일 지났고 이제 50일째인데 이 오순절에는 이 예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기다리게 하신 바 성령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였습니다. 아시는 대로 여러분 이 120명의 그 제자들에게 주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꼭 열흘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 100일 기도한 것도 아니고 1년 내내 기도한 것도 아니고 고작 열흘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열심으로 뭘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기로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께서 임하는 것을 보았는데 각 사람에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내려오는데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각각 다 충만하게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히브리어로 루아흐 그러는데요. 이 루아흐는요 뜻이 성령이란 의미도 있고 또 바람이라는 뜻도 있고 숨이라는 이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바람이며 그리고 숨, 사람들이 들으시고 내쉬는 바람 있잖아요. 몸에 들어오는 바람, 나가는 바람 있어야 그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람이고 숨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것인데 아시는 대로 에스겔 골짜기에 있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가니 결국 그들이 다 군대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가면 살고 성령께서 안 들어가면 산 사람도 죽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의 아주 놀라운 역사하심인데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 그와 같은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 성령께서 수면 위에 그 혼돈과 공허, 이제 절망과 어둠에 있었던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불기 시작하고 창조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자, 이 120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사실은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고,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저들도 예수님처럼 죽을까 두려워서 입을 내어서 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나 부활을 전하지 못하던 사람들이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도 않으며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그들 아니었던가요? 그리고 그들 중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혹은 동생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동생들은 특히 누굽니까? 예수님이 미쳤다 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다닌 사람들이에요. 미친 사람 아니냐, 이 도대체 이 형이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집안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그들은 집 바깥에 서서 잡으러 왔으니까 사람 보내서 좀 나오라 그러라고. 그러니까 누군가 와서 예수님 죄송합니다만 이 설교하고 있는데 밖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좀 나가보시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주께서 말씀하시고, 여기 안에 말씀 듣는 너희들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믿음 바깥에, 신앙 공동체 바깥에 서 있던 자들이죠. 그러니 120명은 뭐 하나 특히 볼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감동하니 확 달라졌습니다. 어마어마한 변화가 다시 생긴 것이죠. 그들이 초대교회 120명이요. 우리 교회 12개의 기둥들이 있고 각 기둥마다 10개씩 이렇게 문이, 이 120개의 창문이 교회를 표상하는데, 이 120명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화 감동하사 변화시켜 주셔서 오늘 보니까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니라 했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하고 그들의 생각대로 말한다 그러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한숨거리밖에 없겠으나, 그러나 성령이 말하게 하시니까 말을 시작하는데 무슨 말을 했습니까? 첫째로 예수님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시라고. 우리 죄가 그 피로 사함받았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 이 둘 다 정신없는 이야기요. 둘 다 말했다가는 다 핍박을 받을 만한 일들이죠. 그러니까 제정신 가지면 말할 수 없는 비밀에 해당되거나 아니면 믿기지 않을 말에 불과하지만 그들은 이제 비로소 말하기 시작한 것이죠. 더더구나 다른 언어로 말이죠. 다른 이방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으니 그들의 언어와 그 말하는 내용 전체가 성령의 주장하심을 따라 된 것이니 그들은 말하자면 맡기고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사용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때 120명 가운데 들어있지 않았으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따로 만나시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준 자가 있으니 그가 바로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에 대해 우리는 성경에 여러 군데 말씀이 있지만 하나만 읽어보죠. 20장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났던 한 장면 읽어드립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보라,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밀레도에서 사실은 이때쯤에 벌써 아는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붙들고 목을 붙들고 울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때 그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여러분, 성령에 매여란 말은 성령의 밧줄로 꽁꽁 묶어서 내가 끌려가듯이 간다는 뜻이죠. 내 판단과 내 생각 가지고 내 계획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길은 이런 원칙입니다. 이런 그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은 자기 생각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인 것이죠.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몸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배고프면 먹고요. 걸치고 싶으면 걸치고요. 이뻐 보이고 싶으면 화장품 사고요. 이게 다 상업적인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또 마음에 느끼는 대로 하라고. 여러 가지로 오락물을 만드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가 몸이 요구하고 마음에 느끼는 것들은 우리가 컨트롤하지 않으면
그걸로 인하여 망하는 것입니다. 패가 망신하는 것이죠. 자기 몸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몸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가 원하고 그가 가는 그 마음의 생각들은 다 악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열매가 9가지 있는 중에 마지막 열매가 무엇인가요?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원래 뭐를 늘어놓으면요, 마지막에 초점이 항상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3장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무엇이 최고라고요? 사랑이라고.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라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몸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요, 성령께서 가라는 데 가고요, 성령께서 하라는 일을 하는 이 사람들이 곧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기로 하면 항상 입에서 나오는 것은 여러분 무엇 같습니까? 기뻐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감사가 나올 것 같습니까? 불평불만이 더 나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기쁘고 웃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묻죠. 왜 그러냐고. 나도 몰라. 그러니까 이 정신없는 사람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의 모습이 그러한 것입니다. 두 개의 얘기 간단히 전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는 옛날 오래전에 들은 얘기고, 하나는 가장 최근에 들은 얘기입니다. 먼저 이전에 들은 얘기하죠. 이 어떤 배가 가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누군가 막 살려야 된다고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누가 좀 뛰어내려가서 저 사람 건지라고. 근데 갑자기 누가 풍덩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건져낸 것이죠. 저녁에 파티가 열렸습니다. 용감한 사람에 대하여 우리 다 같이 한번 칭찬하고 또 이렇게 그런 시간이에요. 마이크를 주니까 하는 말이, 누가 나 밀었냐고. 근데 물어보니까 아무도 밀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그때 갑자기 묘한 아주 오싹한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아무도 안 밀었는데 이 사람은 누가 밀었다는데. 두 번째 얘기는 통닭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통닭을 살라고 한국 돈 5,000원을 가지고 통닭 있잖아요. 장작 통닭 있잖아요. 이번에 가셔서 잡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글지글 타는 장작 넣는 거 있잖아요. 갔는데 어떤 아이가, 소년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보다 훨씬 먼저 와서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눈길을 떼지 못하고 계속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원래 계획은 내가 이 돈 주고 하나 가지고 집에 와서 먹을 생각이거든요. 그게 원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돈을 내고 이 통닭을 이 아이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건 원래 내 계획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주니까 아이 놀래가지고, 이 도대체 내가 이걸 받을 이유도 없고 이 아줌마는 누군데요? 그런데 그걸 받아가지고 가는 아이가 발걸음이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그 아이를 보내고 집에 오면서 알지 못하는 이유 모르는 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튿날 전혀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모르는 어떤 분이 5만 원을 주는 거예요. 10배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5만 원 받았다 그래서 그 말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을 시켜 일을 하게 하시면 성령은 반드시 열매가 있는 것이죠. 좋은 열매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살면 그거는 멸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그대로 밤새 잠 못 자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할 거야, 반드시 하고 말 거야,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벌써 큰일 났죠. 몇 명 죽였고, 예?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막으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사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누구를 찬양합니까? 주님만 찬양하는 것이죠. 주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 이야기합니다. 원래 사도행전은 그 전체가 이미 성령 행전으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그 증거들을 보는 것인데,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그는 바로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시작한 신앙의 선교의 동료입니다. 그가 보고 들은 걸 기록하는 중에 바울에 대한 집중적인 기록이 이제 2차 선교 때부터 이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열나흘이나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은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이 바울이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구원하는 그러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잘 보십시오. 그는 여기에서, 이 배 안에서 꼭 필요한 것이 소금이고 빛이라면 그는 소금이고 그는 빛의 역할을 한 것이죠. 한 사람이 그 배 안에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배 안에서 필요한 소금이고 빛이 된 것이죠. 만약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발로 밟는다 했죠.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바울이 얼마나 존경을 받고 얼마나 존중을 받고 있는지 오늘 현장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열나흘째 되었습니다. 14일 동안, 2주 동안 사람들은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어둠 속에서 빛도 없고 또 소망도 없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가요, 이 아드리아 해안을 향해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이 아드리아 해안이란 말은 지중해, 큰 지중해가 있잖아요. 아프리카하고 유럽 사이에 있는 그 지중해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탈리아 있고 이탈리아 반도 오른쪽에 유럽이, 그 그리스가 있는 그 지역이 아드리아 해예요. 그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중에 배가 보니까 육지에 가까이 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에서,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가면 느낌이 다릅니다. 먼저 육지 냄새가 나죠.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사공들이 얼른 줄을 꺼내서 재봅니다. 바닥에 닿는 데까지 줄을 내려보니까 20길이 됐다가, 조금 후에 재보니까 15길이 됐다가 줄어드는 거죠. 그 말은 바다 쪽, 육지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려워할 것이 뭔가 하면 이제 암초입니다. 암초에 걸리면 큰일 나니까 염려 근심하면서 닻을 내려놓고 그리고 가고 있는데, 이제는 문제가 뭔가 하면 사공들입니다. 여러분, 사공들은 배와 함께 살고 배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데 훈련받은 자들이죠. 그런데 이 사공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 30절에 도망하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듭니까? 세월호 사건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이 선장을 비롯해서 이 사공들이 도망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오늘 우린 여기 276명이 타고 있는 이 배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도망치려고 마음먹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닻을 내리는 척하고, 밧줄을 내리는데 닻이 걸려있는 것처럼 하면서 뭘 내려요? 거룻배를 내리는 것이죠. 거룻배가 뭔데요? 큰 배 옆에 붙어있는 작은 배들이에요. 보통 큰 배는 양쪽으로 이렇게 10개 정도 이렇게 배들을 달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그런 배를 내려뜨리고 자기들이 타고 도망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이 죄인들이고 기회가 되었을 때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배에는 사실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한 명, 바울이 모든 사람을 지금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하고 군인들에게 바울이 명령하죠. 죄수가 백부장에게 그리고 군인에게 말합니다. 앞에는 여기 머물지 마라, 이 위험합니다, 이 겨울은 여기서 나는 게 낫겠습니다, 저쪽으로 옮기. 그랬는데 그 말이 무시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보십시오. 지금 저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들을 여기 잡아두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 다 같이 소망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백부장하고 군인들이 상부의 지시받은 것처럼 그대로 움직여서 이 사공들이 내린 그 줄을 칼로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공들은 도망칠 길이 없어졌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생겼습니다. 날이 새어갑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다리고 기다리며 살기를 소망하였지만, 그런데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음식을 만들어 사람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이거 음식을 드십시오. 배고프면 누구나 달려들어 먹을 수 있을 거 아닌가요? 그런데요, 아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 소망이 없으면, 절망하면 입맛이 전혀 땡기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밥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먼저 먹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였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이제 사람들에게 나누어 먹이실 때 축사하신 그대로 이렇게 기도하고 자기가 먼저 먹습니다. 보통은요, 먼저 잡수세요 하고 떠드리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때는 다 음식 맛이 있고 입맛을 다실 때 하는 얘기예요. 먼저 주는 게 예의죠.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먹으려고 하지 않는 상황에서 맛있게 먹어주는 것이 사람들이 격려하는 거예요. 마치 입맛 없을 때 음식 무슨 프로그램 보면서 라면 먹는 거 보고 라면 먹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지금 바울이 그걸 먹으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보는 사람이 입맛이 돌게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지고 입맛이 싹 가신 사람들에게 격려하는 그런 바울의 한 모습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굽니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276명 중에 한 명만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충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동원하여 지금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36절 그들이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습니다. 마음이 다 놓인 것이죠. 그러니까 안심하고 먹기 시작한 것이죠.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배에 부르게 실컷 먹고 난 다음에 그리고 밀을 바다에 던졌다. 이 모습에서 오병이어 다 먹고 나서 12광줄이 거두었던 것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충분히 먹은 것이죠. 그리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밀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 다음에 날이 새어가는데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 어디다 배를 댈 수 있을까 서로 의논하는데 그래서 닻을 끊어서 배를 이제 이 바다에 육지에 대기 위해서 하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해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해안에 흐르면서 물이 이쪽으로 하는 물과 저쪽으로 하는 물이 탁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물들을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해전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 물이 두 개가 만나서 휘몰아치면 돌아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있어서 그 배에 걸리기만 하면 그걸로 배가 깨지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였어요. 배가 막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군인들이 우리는 죄수들을 여기선 죽여야 한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것은 옛날부터 로마 시대만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온 세상에서 죄수를 호송하는 군인들의 그 임무는 뭐냐면요, 죄수를 안전하게 원하는 그 지역까지 움직여 가서 정확하게 죄수를 호송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하여 이와 같이 배가 깨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뛰어내리게 되고 다 흩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발생하면 어떻게 하라고 되었는가? 매뉴얼은 그렇습니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칼을 빼고 창을 내어서 이제는 죄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백부장이 바울을 살릴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각각 사람들이 전부 다 헤엄쳐서 육지에 가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거는 얼마나 어려운 명령인지 아십니까? 만약에 죄수가 그러다가 도망치거나 하면 누구 책임인가요? 군인들은 분명히 매뉴얼대로 그렇게 하라고 한 그대로 하자고 했던 것인데 백부장이 그것을 금지시킨 것이죠. 백부장 책임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리스크를 안고 바울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 죄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바다로 뛰어내려서 해안으로 헤엄치라고 그렇게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깨어진 그런 배의 조각들을 끌어안은 사람들이 안고 혹은 헤엄치고 해서 모두가 다 섬에 도착을 했는데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그야말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고 다 안전하게 도착하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훈련받은 사공들이 자기 살기 위해 거룻배를 내려 그 배를 타고 도망칠 생각을 하고 있는 판국에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그 생명을 돌보고 그를 건지기 위하여 그들이 배고픈지 그들이 기진맥진할 것인지를 예상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먹기를 하고 먼저 먹어서 그들의 식욕을 돋구어주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데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인가요?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에 늘 충만하여 계셔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에 매였다 했으니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영적인 도전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2024년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의 뜻대로 사는 삶을 이제는 여기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 사는 삶으로 우리 삶이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부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길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목회기도에 읽은 우리 주님의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신 말씀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소금은 특히 레위기에서 화목제사를 드릴 때 마지막 소금을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맛을 내고 또 부패를 방지하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는 화목제물의 마지막 요소로 들어가는 게 소금이에요. 소금을 뿌려 화목하는 것이죠. 자,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경쟁하다가도 그 사람 때문에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 이게 소금이요. 그런데 만약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발로 밟는다 그랬잖아요. 그 무슨 뜻인가요?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못하게 되면 사람들이 발로 밟는 거예요. 너 때문에 이런 분쟁이 생겼다고, 너 때문에 우리 이렇게 힘들었다고 그렇게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소금이라는 그 직분을 받았다는 얘기는 오늘 여기 바울과 같이 각각 사람들이 자기가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혼란한 상황에서 선장도 있고 백부장도 있고 선주도 있는데 다 뭐 하는 거예요? 그런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 목숨 하나 살려고 그러고 사공들도 도망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부르심 받고 한 사람이 성령 받고 한 사람이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그 아멘 신앙을 가졌을 때 다 달라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명 1000명을 볼 거야 아니라 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달려가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정의로운 자, 의로운 자 한 명을 찾아라. 그러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이 말이 주시는 그 크신 뜻이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 배에서 276명 중에 한 명 성령 받은 자, 그리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아멘 신앙을 가진 자 한 명만 찾아라. 내가 배를 살리리라 하신 말씀이나 마찬가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받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땅에 여러분의 심장에 꽂혀서 그 수직선 가지고 축을 삼아서 지구를 돌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연결된 그 어마어마한 그 축이 이 지구를 돌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금문교회가 30년째 왔습니다. 사람들이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빼놓고 한 줄도 빠지지 않고 염려하였습니다. 안에서 염려하고 밖에서 염려하고 저 교회가 될 것인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온 것은, 믿고 의지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죠. 왜? 우리가 사람을 믿을 만한 조건이 전혀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도 믿고 내일도 하나님의 성령만 의지하고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정말 잘했다고 칭찬받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이지 사람은 절대로 아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교회가 하는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지 사람에게 칭찬 줄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도리어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루어진다면 성령의 역사예요. 그거는 오늘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만드신 주님께서, 우리를 절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 주님께서 이제부터 하시는 일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만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기쁨, 우리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쁨, 원인을 모르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남들은 기뻐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돈 벌었거나 그래서 사람이 막 웃으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권 맞았나? 뭔가 이유가 있어야 저렇게 웃는 거거든요. 그래 묻는 거, 이유가 타당한 이유가 발견 안 되면요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하는 거죠. 저 사람 저렇게 대해서 이유가 없는데 저렇게 웃는 게 뭐냐고. 성령 충만한 사람에 대하여 사람들이 항상 말하는 게 저 사람 미쳤다고. 그게 바울 보고 그랬잖아요. 너 미쳤다고. 너가 설명하는 기쁨의 이유는 하나도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다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반드시 그 소망에 대하여 물을 날이 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묻는 그런 때가 올 때인데, 그때 두려움과 겸손을 가지고 준비하라고,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사람들이 반드시 물어봅니다.
내가 당신을 지켜봤는데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즐거워하는 행복한 삶에 대해서 내가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고. 이제 묻는다고. 말해달라고. 알면요, 묻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모르니까 묻는 거예요. 모르니까. 왜 도대체 그러냐고. 그때 우리는 두려움과 온유함을 가지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께서 내게 계시고 성령이 나에게 계시다고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의미에서 베드로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사명을 주신 바 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때 베드로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주님을 배반하고 지금 두 번째 갈릴리 바다에 나아가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심 받은 것을 거역하고 그렇게 갔던 터인데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너와 같이 있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젊었을 때는 내 마음대로 다녔지만 그러나 내가 나이가 든 다음에는 사람이 너를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여러분,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는 그가 누굽니까? 내가 인간의 계획 가지고 생각한 바는 절대 아닌데 그걸 데려가는 자가 누굽니까? 그게 성령이요. 내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하였지만 그러나 나이가 든 다음에 영적으로 성숙한 다음에 하나님 성령이 너와 감동한 다음에는 성령이 너를 끌고 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결론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오늘 우리의 삶에 내 몸이 원하는 대로 할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할 것도 아니고요. 이런저런 계획대로 플랜대로 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사 성령 강림 주일에 오순절날 120명이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던 것부터 시작하여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임 받아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어느 곳에도 자기 생명을 다 내려놓고 주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갔던 그 발걸음을 오늘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도 주께서 이와 같이 주장해 주사 하나님, 저희들 생각대로 하면 다 망하고 말 것이나 주의 성령의 뜻대로 하여 우리를 살려주심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의 삶이 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그렇게 되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